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에서 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는 오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해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들이. 네,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이면서도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전파되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불탄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극과 극을 달리죠. 극과 극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유일한 생명의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유일하게 성경만이 생명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이 많이 있죠. 공자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서 유익이 많잖아요.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에. 그러나 거기선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기록된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도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나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이며 특징입니다.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받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진리에 대한 성도의 갈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이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시대가 더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나눠보면 성경이 없었던 시대가 훨씬 더 깁니다. 성경이 있었던 시대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은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설화, 신화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신화라는 것은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자기 창조주를 믿고 이쪽에서도 믿는다면 누가 맞는지 우리는 확정짓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알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했고 제거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요. 왜요? 왜 그렇죠?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속히 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소위 기독교 목사들이 이제 점쟁이가 되어 가더라고요.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예언할 줄 안다고. 물론 여기 저와 여러분 다 예언할 줄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예언과 그 점쟁이 목사들이 하는 예언은 좀 다르죠. 제가 하는 예언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를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점쟁이 목사들은 예언 기도해 준다고 모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러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비껴간다. 우리는 점수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점수 주면 안 돼요.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뭐뭐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무엇 하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강한 호소와 굳은 결의의 기도로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 소위 서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시편에 있는 시편 119편 이외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기도, 간구, 중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다 있어요. 근데 현상이 다 똑같아요. 불교에도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도 방언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무슨 조로아스터교, 무슨 교 다 방언이 있어요. 기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소망도 없이 일찍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되었음에도 응답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종교인들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사람의 표식은 기도의 생활에 있고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인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에 진지해야 하며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확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신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3절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본문에서 규례들이란 고정된 법령들, 고정된 규칙들을 말합니다. 이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들이란 하나님의 법규죠.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넓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을 합니다만 매일 저도 운전을 하니까 법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저도 간혹 가다가 속도를 조금 더 낼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띵띵 울려줘요. 그러면 제가 속도를 늦추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만 암행순찰하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숨어 있다가 법규를 위반한다. 왱 해서 잡아요. 제가 잡힌 적은 없는데 잡힌 거 본 적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숨어서 나를 감시하다가 나를 잡았냐고 그래야 됩니까? 정직하게 나를 잡아야지 왜 숨어서 나를 잡았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규를 위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암행순찰을 하고 있는 그 경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란 그래요. 왜 저 사람 안 잡아요? 내가 잡혔으면 내가 지금 범죄했으면 그 사람한테 쓰라는 거 쓰면 되는데 그 옆으로 법규변을 쌩 달려가면 왜 저 사람은 안 잡냐고. 이게 인간의 아주 사악한 면들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규는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살면 보호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사는 사람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어둠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둡게 되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혼탁한 세상에서 왜 세상은 인공 조명을 이렇게
밤마다 켜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요. 자연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깜깜해야 되잖아요. 저녁이면. 그러나 불빛, 조명들 화려하죠.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어둡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거절하고 인위적인, 인공적인 빛으로 자신을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게 밤에 늦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뭐 그러면 나갈 수 있지만 괜히 쓸데없이 밤에 다니면 죄와 연루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도는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요청들을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 저 뭐 말씀드렸지만 차를 타고 다니니까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맞췄는데도 찌직찌직 하니까 너무 막 거슬려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듣는데 뭐 이상이 있나 보죠.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려 하면 누가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이죠.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들으려 하고는 제 잘못이지 라디오가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편에서, 나의 편에서 원하는 채널로 맞추어야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결심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를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니까 아니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규례들을 왜 만들었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지키지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십계명 가만히 따져보세요. 못 지킬 게 아닙니다.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제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지키겠으면 한 거잖아요. 지키겠으면. 왜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지만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걸 주셨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지 못할 규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생명을 받는 일이며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너무 어렵거나 잘못되거나 믿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도다. 문제는 오지 않는 게 문제이지 생명의 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태블릿 샀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어쨌든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내가 읽겠다. 그럼 다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그 뿌듯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냥 돈은 잘 벌고 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피폐한 삶을 산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생명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자유로우며 풍족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동안 하늘에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놨다면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놨어도 올라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올라가면 뭐 남겨놓고 갈 때 아까운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책이 조금 아깝긴 합니다만, 뭐 그거 뭐라고? 그게 뭐라고? 세상에만 많은 걸 쌓아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못 누렸는데요.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고 막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올라오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놓고.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주님 저거 내가 다 누리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는 한 번 받고 끝, 이제 뭐 영생을 하니까 뭐 끝, 이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계속해서. 34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시편 기록자는 여기서 자신에게 명철을 주시면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다라는 선한 결의, 선한 결심을 표명합니다. 선한 결심은 중요합니다. 선한 결의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지키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하면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결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결심해봤자 뭐 또 지나면 또 내가 흐지부지 할 텐데 뭐 그런 거에 작심삼일. 아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도 며칠 후면 또 안 할 텐데 뭐 해봐야 뭐 하겠어. 하지만 그런 자세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 이렇게 결심해야 돼, 너 이렇게 다짐해야 돼 하는데, 아유, 어차피 뭐 나는,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면 그것은 불순종이란 죄를 짓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선한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몇 시간 뒤에는 이전 상대가 될 텐데 하면서 그 마음의 다짐을 평가절하합니다. 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저도 결심해놓고 며칠 지나면 또 흐지부지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일 뿐이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평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몇 시간 뒤에는 또 이전의 나로 돌아간다 해도 그 순간 말씀으로 인한 선한 결심, 그건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그 시간 나에게 그 부담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는 뭐 말씀을 읽고 뭐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옆에서는 야, 너 그래봐야 몇 시간 뒤에 또 네 옛날 모습으로 갈 거 아니야.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결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 나에게 결심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나의 모습은 옛날 또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의 쉽게 얘기해서 영적 습관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해버리면, 그 결심을 안 해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나는 뭐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나를 역사하시는 분, 그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익숙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결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의 방에다 성령님을 가두는 행위를 성경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소멸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가요, 불을 끄다, 등을 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뜨거운 어떤 반응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시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해야 하고 결심한 내용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지금 반응을 보였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명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명철입니다.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하는 게 명철이에요. 근데 이 명철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지 않는데 깨달음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기록된 말씀이든 입으로 전파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깨우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달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진 성도들에게만 명철을 허락하시며 지속적으로 조명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돼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왜 그러느냐?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죠.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장로교인이었을 때는요.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정된 사람은 믿기 싫어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예정이 안 된 거야.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러세요. 사실은 따지고 지금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은 그 사람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사실이거든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에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냈든 뭐를 했든 반응을 보여야 그게 그 말에 대한 그 사람의 직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에이 무슨 저런 말을 해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조명을 주지 않습니다. 조명을 꺼놓는 것이죠. 말씀에서 조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성경으로 돼요. 다 돼요. 물론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이걸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외경이니 위경이니 세상 뭐니 다 갖다 끄집어 넣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하다면 다른 거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많잖아요. 지금 튀르키예의 아라라산에 가면은 방주 흔적이 있다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거 없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노아의 홍수는 없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의 어떤 고고학으로 무엇인가가 밝혀지면 성경이
있는 것이 드러났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최우선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을 입증하든 입증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런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보라고 성경이 사실이고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런 고고학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성경 이외의 것들은 성경이 주는 명철과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인 문제임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임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성경은 명철을 뭐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8절 28절에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잠언 27장 12절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악인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여러분 잘 구분 안 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에이,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단지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뻔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해서 그 일들을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악에서 떠나야지. 악에서 떠나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빛으로 더 인도해 주시는 거죠. 빛을 거부하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 명철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어떤 게 똑똑합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죠? 안 속는 사람이죠. 안 속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점유 당한 자들로부터 속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철을 통한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나 속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철, 이해력,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해서 윤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윤 목사니까 20몇 년 동안 우리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옳은 말을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잘 안 바뀌지만요. 두 측면에서 바뀝니다. 하나는 성령님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욕망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대부분 자기 욕망 때문에 바뀌죠. 근데 본질은 안 바뀌지만 사람들 저 사람 바뀌었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었든 자기 욕망 때문에 바뀌었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바뀐 분들이 있거든요. 왜 바뀌었나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왜 바뀐 거예요? 욕망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주님 명철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록자는 33절로부터 35절까지 자신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자신의 구할 바를 진지하게 구합니다. 이런 기도의 간절함은 이 세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와 특히 시편 119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33절에서 주의 규례들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고 34절에서 명철을 주시라고 했으며 여기 35절에 와서 이제 주의 계명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단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본문의 기도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주의 계명들의 길을 가면 즐겁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행했을 때 얻는 성도들의 유익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내일 어떤 일을 저에게 월요일마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니까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미는요, 내년을 모른대요. 우리의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에는 90도 살고 100살도 살고 그러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미래일 뿐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나 개인은, 여러분 개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가오는 때를 대비해 좋은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생활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과 노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우직스럽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언제 자신만을 위해 그러한 삶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행하고 이 말씀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을 다한다고 하지만 기계적인 타성에 빠짐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고 다른 일에 세월을 허송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수고 없이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